돌아온 탕자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두 줄입니다. 17장 3절과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른 일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맷돌에 매달려 익사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이건 비유이긴 해도 아주 가격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생각자가 깨달은 어떤 도덕적 종교적 계명을 모아놓은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과 인간을 포함한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류 역사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왔던 그 모든 과정과 앞으로 될 일들을 당신께서 계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 같이 부족한 인간끼리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단순히 형제가 많은 잘못을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뜻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누구나 아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강조해야 되고 또 뭐 성경으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잘못을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용서 안 해준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당시 유대교에서는 3번만 용서해줘도 아주 큰 의인으로 대접받고 그걸 3번 넘었으면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형제가 7번 그것도 하루 안에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내한테 하루 만에 7번이나 잘못을 범한다고 상상만 해도 그건 하가 치밀지 않습니까? 예. 간이나 설계를 다 빼놓아도 이건 도무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3절에 보시면 제자들들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말하자면 앞에서 말했던 실족하는 문제를 조심하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절과 2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일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2번 사용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같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려면 구태여 만일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경우에 딱 맞춰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만일은 행동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포함해서 누구라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겪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했던 그 형제에게는 본인이 미처 몰랐던 예부의 시험과 해방은 물론이고 본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경고해 주어야 되고 그 경고를 수용하여서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것도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는 사람은 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 죄를 지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한테 찾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본인과 무관하게 실족한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기를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이해되고 어느 정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인 겁니다. 하루에 7번이나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격이 지금 변덕스럽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나 핍박을 주어서 실족하게 해놓고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인 겁니다. 솔직히 우리 경우에 비춰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은 완전 숫자이고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해서 남을 실족하게 만들었어도 끝까지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자의 입장에서도 그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했으니까 인간 세상에는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에 빠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땅은 가시덤불을 낼 것이며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소산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인간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폐해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고통도 늘어날 뿐입니다. 죄의 삭시,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형벌인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춰볼 때 제 자신의 영적 실상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도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고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 상처받았다고 여기고 그 상대를 아주 미워했던 일들에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 잘못이 아주 컸다는 것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내가 남들보다 어렵게 행동한다고 자부했던 것이 사실은 나만의 교만이었고 그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내가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추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스스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실 삶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충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진짜 깨달았다면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았더라면은
최소한 내 쪽에서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최초에 나로서는 정말로 거룩한 깨달음을 얻고도 여전히 치사하게도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동안 그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강조의 수사법을 사용했지만 하루에 7번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했다면은 그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잘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잘못인 줄 깨달아서 찾아와 회개하면 그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의 심성이 참으로 여리고 순진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7번이나 죄라고 깨달은 것만 해도 그건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대조해 보십시오. 그들은 완악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 대적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정신과 상관없이 자기들 임의로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비천한 자들을 예모로만 차별해서 유대 공동체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 민족만 내 영광을 회복해 줄 그런 국수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실족하게 만든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 바리새인은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경고해도 주님은 믿지 않는다고 이미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이나 회개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을 군말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나 둘 다 아주 거룩한 거의 신적인 경제 이런 것인데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그렇지 하루에 7번이나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선 그 사람이 너무 가볍고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부터 생길 겁니다. 자기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진짜 의도를 의심할 것이며 오늘 용서해 준들 내일 또 그러면 점차 시체말로 그냥 영혼 없이 대하다가 아예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대놓고 그러지 않았어도 사실상 정죄하고 심판한 것과 같아집니다. 주님이 지금 인간의 그런 영적인 수준을 모르고 이런 권면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그 말은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의 형태는 절대 따르지 말고 그와 반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요컨대 너희들끼리 임의로 네 스스로 만든 도덕적 종교적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 밖으로 쫓아내는 심판은 물론이고 절대로 그걸 가지고 차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관사항이므로 인간끼리는 오직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7번이나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죄에 찌든 인간끼리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은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참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형제의 잘못은 끝까지 용서해 줘야만 합당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못하니까
용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예. 만약에 용서해주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질 것도 없고 서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일에서부터 크게 상처받을 것 아닙니까? 요컨대 주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책,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 중에는 어떤 일까지 포함됩니까? 주님이 비유로 물에 익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말한 음부의 불심판과 지금 의도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럼 낙원에 간 거지 나사로는 용서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바리새인들이 결국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 제자들을 괴롭히고 실족시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유대 공회원 같은 동족은 물론이고 극렬한 박해를 가할 이방인들까지가 그 대상인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 최초로 핍박한 자들이 유대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주님마저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인간의 이런 부패한 심령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임의로 저주하고 심판했던 세리와 이방인들조차도 같은 형제끼리는 사랑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랑은 믿음과 상관없이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뒤집으면 짐승도 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인간이 짐승과 달라지려면 그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핍박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원수도 형제의 범위 안에 넣어서 사랑해 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형제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자기가 정하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초대교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형태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따르면 오랫동안 구약 성경 진리를 깨달아서 경건의 흉년을 쌓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래 했습니다. 이건 사탄에 미혹되어서 거짓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설명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죗값을 감당하고
죽으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원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알다시피 최초 순교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 형제들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운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과 정성에서 당시 최고였던 바리새인 랍비 바울이 바로 그 스데반의 사형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한 후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알다시피 신자들을 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호와를 위하는 열성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거꾸로 기독교를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바울이 대적, 눈의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40명이 결사단체를 만들어서 암살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세리와 죄인과는 밥도 한 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밥도 한 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끝까지 죽이려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바울에서 또 다른 유대인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원수는 미워한다 해도 된다고 가르쳤듯이 원수 갚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칭찬까지 받습니다. 결국 인간사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신과 원수된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 말고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저렇게 완악한 동족을 위해서 뭐라고요? 자신은 오히려 연자 맷돌에 묶여서 바다에 빠져 죽어도 좋으니 저들이 제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그것도 예수 믿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하루에도 7번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제 경우처럼 상처받아 죽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고 치사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장 큰 죄, 당장에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복을 좀 덜 받을 것 같은 그런 것만 겨우 꺼내가지고 회개하고 치우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쯤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했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 같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7번 또 넘게 남을 실족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경주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확히 보십시오. 당장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을 넓은 마음으로 그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어떤 잘못이든 누구든 끝까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다면은 우리 속에 평생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온전하시단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감정과 어떤 힘과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신자에게 행하시는 첫째 사역은, 항상 그렇지만 성령님의 첫째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그 진리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은 내 자신부터 얼마나 처참한 죄인 중에 개수며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나야말로 하루에도 7번씩 남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 없이 스스로 행했다가는 한시도 부끄러워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부터 너무나 불쌍한 존재임을 안다면은 다른 일들도 나 똑같이 불쌍한 존재라고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가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거지인데 거지끼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일을 비방, 재정, 정죄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삭한 적이 없거나 완악했던 옛사람이 여전히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속에 어쨌든 남들 앞에 내가 더 내세울 게 남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저런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기는 죽기보다 싫다는 겁니다. 이는 정확히 말해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실제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에게도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기근과 홍수와 연병을 비례해서 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 약속을 주시고 안 주시고를 떠나서 그들도 당신의 형상을 담게 지으신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너가 원수라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도 나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면 너희도 당연히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는 뜻인 겁니다. 상대의 예모를 보면은 특별히 나에게 실족하게 했던 그 행동 한두 개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라는 그 한 인격자 하나님처럼 사람 전체를, 그것도 이 땅에서 살아갈 일생 전체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불쌍해집니다. 영적으로 한결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비참해서 누가 잘나고 못나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인간은 인류 역사 전부를 통틀어도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목자 없는 이런 양입니다. 그런 자들을 판단, 정죄, 심판하는 자가 오히려 더 불쌍하고 추한 자인 겁니다. 똑같이 길을 헤매고 있는 양들이니까 스스로 발을 헛디디거나
상대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눈물과 한숨을 짓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설령 나를 실족하게 해도 그 사람만에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직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사정은 더 악화됐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에 목자 없는 양들만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양들의 인재는 점점 서로에게 이리가 돼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래도 오묘하고 강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자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에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평균 하나에 피조물 중에 최고로 고급한 존재인 인간이 그것도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면서도 지금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망함을 절감하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절대자에 의해서 어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갈증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사의 모든 일들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면서 흑암의 그림자만 점점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사치스러워져서도 그건 단순히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도구와 방식일 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넘칠수록 육체의 비만만 늘어나고 대신에 정신은 나태해지고 영혼은 더더욱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 교리로만 접근해서는 지금까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물질계에 제한되어 있고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현자인 인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영원한 실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영혼에 가장 가까워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긴 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랑뿐인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도 내 속에서 나온 열성과 성김만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제로 나는 죽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최소한도 용서는 해주는 그 모습만이 다른 이의 영혼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형제가 되는 데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을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사들이 바로 그 십자가 구원 진리를 간단하게 줄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인간인 너희는 사랑은 몰라도 용서는 해줘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조차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내가 용서해 주는데 왜 너희는 남의 잘못을 한 번도 용서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 성숙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범위를 너희 스스로 정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 모두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나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이 남아있는지 그걸 매일 아침마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찾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참 사랑을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용서는 해줘야 되고 또 그래야만 된 충분하고 또 넘치는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고 지금도 우리가 7번이나도 넘게 범하는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지만 단순히 교리를 제시하기보다는 참 사랑의 모습으로 최소한도 형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용서하는 모습만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나 그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나부터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끝까지 주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